오늘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묵묵히 우직하게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볼게요. 묵묵히 우직하게. 묵묵히 우직하게. 예, 묵묵히라는 사전 보니까 말 없이 잠잠하게. 우직하게는 우직하게 고지식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서를 계속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5장에까지 왔어요. 자, 오늘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까지 봤는데 다윗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은 용모를 보고 첫째, 둘째가 기름 부음 받을 감이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에 없는, 그 집에는 없어요. 그 집에는 없는 다윗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있는, 보여지는 사람들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억지로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니 여기 이 자식이 다냐 또 없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양치는 우리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데려놓으라고 그랬는데 다 안 데려놓은 거예요. 아버지 이새의 생각은 설마 뭐 막내 다윗에게 가겠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설마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의 수에 놀아나지 않죠. 여기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면 차선책으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기름을 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없으면 거기서는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막내 다윗 그를 데려오게 하게 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살펴본 대로 이제 도망자의 치열한 삶을 살고 결국 사울이 죽어서야 사울 왕이 죽어서야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전에 기름 부음 받았겠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유다 한 지파만의 왕으로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헤브론 그 시골 땅 거기에서 한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통합하는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 다윗이 장기를 부리거나 다윗이 어떤 무리수를 두어서 일하지 않았죠. 다윗은요 정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묵묵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잘 못해요.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잘 못해요. 우리는요, 뭐라도 막 더 챙겨놔야 되고, 뭐라도 더 안전책을 내가 설정해놔야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내 임의대로 준비해놔야지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래야지 더 많은 내가 풍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 인간 스스로 쟁취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막 일구어서 어떤 능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내 장기를 부리고 내 지식을 통하여서 어떤 곳에 이르렀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그 흐름 안에서 주시고 그걸 받아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떤 직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직분 어떤 그런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해서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다윗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이 허허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주었고 앞으로도 줄 것이지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 마음은 가릭하지만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줄 수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절대 인간적인 수법이나 수작, 인간적인 꾀 이런 걸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흐름 안에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좋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하나님 세계에는요, 섞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이 땅에 잘 된다는 이 땅의 어떤 신도 믿고 그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내 방법, 내 원리를 내가 그대로 또 가지고 그것도 또 내가 새로 양보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삶을 살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또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뭐 안 도와주시면 뭐 냅두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또 살 방법이 있으니까요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민수기, 신명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절대 그들의 습관, 그들의 문화, 그들이 믿고 있는 이방신 절대 그거 본받지 말고 그거 따라하지 말라. 그들과 통혼하지도 말라. 그들하고 결혼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맞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문화를 더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세속화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 자꾸 끌어들여서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 저것도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끌어들여요. 자꾸 끌어들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목적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흥되면 하나님도 좋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는 부흥 그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사람만 득실득실 거리고 사람들의 욕심으로 가득 찬 몇천 명이 앉아있는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뭘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하고 나서 5년 6년 그분이 잘했나 봐요. 그래서 한 300-400명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많이 보내주세요. 더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날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더 많이 보내주면 뭐 할 건데? 네 잘했다라는 너 칭찬받으려고 그러니? 더 많이 보내서 뭐 할 건데? 인간의 탐욕 덩어리들 잔뜩 모아놓고 뭐 할 건데 네가? 뭐 할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그냥 좋니? 그러니까 망치로 딱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 많이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 뒤부터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부흥입니까? 누구를 위한 부흥이에요? 부흥됐다라는 어떤 소리 들으려고? 우리 광주시민교회가 이만큼 커졌다라는 어떤 그런 소리 들으려고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말씀으로 부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부흥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막 끌어들이고 교회에 오면은 막 비싼 어떤 물건들 경품에서 준다 그러고 그런 것으로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거 받으러 잠깐 와요. 그거요 받으러 왔다가 많이 나와봤자 한 달 나가요. 그거 받은 거 미안해서 한 달 나가요. 네. 그런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우리가 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올라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30세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30세에 왕이 올라갔으니까 절대 늦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10년 이상 처절한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보세요. 10대 후반부터 그랬다는 건데, 그러면 다윗은요, 그 10대, 20대 청춘이 팔팔할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포부도 많고, 비전도 많고, 여자랑 사귀고도 싶고, 이런 때, 다윗은 그의 20대 때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랑한 날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랑한 날이 없어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순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단순한 믿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단순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거대한 방주를 짓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더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산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살고 있는 모든 수만 가지 종류의 그 생물들, 동물들 있잖아요. 암수 한 산씩 다 이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한 20종, 30종 정도 된다 그러면 모를까. 얼마나 무서운 동물도 많고, 지저분한 동물도 많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동물들, 생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가 방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면 이거 한 종류라도 놓치지 않고 다 이거 방주 안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이거 수십 년 걸리지 않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그 다음 절을 봐야 돼요. 창세기 6장 20절을 보면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된다. 그 수만 가지 종류의 생물과 동물들을 노아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한테 나오게 할 거야. 너는 거기 문 밖에 서서 그냥 안내만 해. 안내만 해. 오리 너는 이쪽 칸으로 들어가라. 닭 너는 이쪽 칸으로 들어가라. 꿩 너는 이쪽으로 들어가라. 참새 너는 이쪽으로 들어가라. 호랑이 너는 저쪽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 당시에 얼마나 죄가 부패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노아의 식구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한 우직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손수 막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헌금도 있잖아요. 헌금도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100만 원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헌금 안 하고 악착같이 모았는데 50만 원이 그냥 다른 데 막 써지는 거예요. 갑자기 안 아프던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 갑자기 택시를 타야 되니까 딴 데보다 더 교통비 따지고 한 달 동안 보니까 더 많이 지출됐어. 근데 적지만 이렇게 또 믿음으로 드리고 하시는 분들을 또 간증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시는 거야. 막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갈 게 훨씬 더 들어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100만 원 버는데 어떤 사람은 아꼈는데 남은 거 별로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풍부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게로 나오게 하리니 내게로 이끌어 주시는 거. 우리도 전도 이름은 우리 전도 요즘 하고 그러잖아요. 전도 목현천에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목현천에서 꼭 영혼들을 오게 하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또 영혼들을 보내주셔요. 교회에서 막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서 뭐가 생기냐? 아니요. 다른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 이게 바로 내게로 나아오리니 하는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직하게 묵묵히 다 죄짓고 그 죄로 더 잘 살게 되는 것 같고 그 죄로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그래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내게로 나오는 그 가정, 그 사업장, 그 직장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요 우리가 그동안 거쳐왔던 것처럼 처음에 400명이 붙잖아요. 근데 이 400명이 다 연약한 자들이고 병든 자들이고 먹을 것도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400명 그리고 그 다음에 600명이 붙죠. 그리고 나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붙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에게 400명이 붙어졌을 때 하나님 지금 나도 도망자의 신세인데 무슨 영혼을 400명이나 붙여줘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붙여주려면 좀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 좀 붙여주셔야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400명을 그냥 충실히 감당합니다. 감당해요. 600명이 왔을 때는 600명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고요. 유다 한 지파의 반쪽 왕이 되었을 때도 고작 한 지파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한 지파 안에서 충실히 감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대충 하지 않았어요. 충실했어요. 당시에 양 치는 일은
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 형제들도 많은데 그 형제들이 자기 형들 중에서 그걸 더 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하기 싫은 일, 누구도 하기 싫은 일, 맡으니까 억지로 하면 하는 일, 그 일을 다윗은 그 일을 생명 걸고 감당합니다. 생명을 걸고 감당해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키는 내용을 보면 본인이 사자의 입을 찢고 양을 공격하려고 하는 곰을 자기가 쳐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블레셋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기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자기도 도망가야 되잖아요. 자기 살려고 도망가야지.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마리 양도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양이 아니에요. 건강한 양이 아니니까 붙잡힌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 너 좀 아프고 그랬는데 그냥 이참에 너 그냥 내가 너 떠나보낼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양을 구해냅니다. 이게 생명을 건 거 아니고 뭐겠어요. 양을 구해내잖아요.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대부분요, 자기 위치에 맞는 걸 줘야지 좋아해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요, 내가 누군데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작은 걸 맡겨줘봐요. 그거에 충성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요,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요,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맡겨줬더니 나한테 이런 것이나 맡겨줘, 내가 누군데 하고 불의하면요, 큰 거 맡겨줘도 그 사람은 불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줬는데 1,000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100만 원을 줘도 소중히 안 여겨요. 돈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죠. 다 핑계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안 그래요. 10만 원도 10,000원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셨을 때도 감사하고 소중하고 기쁘게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1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렇게 하면서 대충 쓰고 감사하지 않으면 큰 것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작 이겁니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 같은 거 들을 때도 이 간증 그 내용들 보면 처음에 작은 거 하찮은 거 맡겨주었는데 자기가 그거 정말 열심히 감당했다 이거예요. 정말 모든 것 제쳐놓고 그거에 우선순위를 갖고 감당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감당하나요? 네. 우선순위를 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있으면 그거 나중에 할게요. 목사님 그거 다음 순번에 할게요. 목사님 이번에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그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그거 인간 목사님이 맡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맡겨준 걸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권을 두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자기도 도망자인데 지금 별로 자기한테는 도움도 안 되는 400명, 600명을 붙여줬잖아요. 세상 말로 떨거지 같은 애들을 붙여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짐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짐이잖아요. 짐. 어떻게 보면 짐이잖아요. 사실 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이들을 도와주고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이들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고 나중에 이들이 다윗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다윗은 당연히 그럼 내가 당연히 너희들한테 감사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겉으로는 다윗이 이들을 돕고 다윗이 이들을 감당하는 것이 겉으로의 모습이지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고 다윗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의 영의 근육이 생기고 다윗의 영의 생기가 살아나게 되고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아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다른 걸 잘 되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영이 항상 먼저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성도님들 중에 부류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한데 자꾸 세상적으로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저렇게 안 되냐고 불평하는 분들. 영이 잘된 같이 봉사가 잘 된다 그랬는데 영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를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도 하나님께는 대충 하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한테 왜 이러냐 이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는 귀한 사명, 직분, 일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칭찬해주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거 채워주고 그런 것도 있죠.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대접받는 게 당연하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한 거다. 너의 영을 살리기 위한 거다. 네가 영이 살아야지 네 육이 사니까 네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훈련을 한 거다. 라는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봉사할 때 절대 손해 의식 갖지 마세요. 아니 왜 내가 4시간 써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하나님 내 건강 소진해서 이거 해야 됩니까? 내가 물질 들이고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손해보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세상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귀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래, 이렇게 해서 내 영이 살아나는구나. 맞아, 내가 이것까지 안 하면 나는 정말 벌써 세상으로 돌아갔을 거야.
제가 전에도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성가대 하는데 잘은 못해. 잘은 못하고 하여튼 또 어쩔 때는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분이 1년 되고 2년 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자랐어.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거 보면 자기가 그때 성가대 그거 안 했으면 자기 벌써 세상으로 나갔을 거래. 그래도 그거 하나 붙여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억지로라도 때로는 오고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 이거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시는 우리 찬양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자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편하죠. 우리 육신은 편하죠. 또 성도들하고 부딪히는 거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가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러면요 우리 육신은 편할 수 있지만요 편한 만큼 그의 영은 병들고 그의 영은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편한 만큼 이끼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하면서 동굴에 있을 때 그가 지은 시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숨어서 컴컴한 동굴 안에서 그가 비관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고 보세요. 다윗의 영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했습니다. 내 영광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면서 얼마나 이 영이 지금 활기찹니까? 주저앉고 있지 않았어요. 육신은 좀 피곤하지만 영이 이렇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우리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장에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 읽기. 우리 진주환 집사님 부부는 사모 목장이에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매주 성경 읽은 거 예. 우리 홍유진 사모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장들이 다 이렇게 체크해서 지금 예. 그거 자체가 귀하고 복된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또 시상도 하고 그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의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셔야 되고요. 우리 리더들, 우리 직분자들 무슨 일이 생기면요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요. 또 나는 안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요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선물 사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반드시 또 해야 되지만 우리 중직자들이니까 그것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려주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이 말씀 이거 꼭 봐봐 하면서 말씀 여기 한번 읽어봐.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역할. 다른 것으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제자훈련 결국 뭐예요?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 죽어라고 말씀 보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묵히 우직하게 그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세상의 고정관념, 편익견, 성견, 세상의 가치관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갔을 때 결국은 다윗처럼 그런 과정을 충실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